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에서 아주 한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공통점을 밝혀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라. 어려움이 왔을 때 역경 속에 꼬르륵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극복한 사람이 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체험한 사람.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지혜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찍이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사람이 나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저기 3번이 빠졌는데 3번은 뭐냐면 가난을 체험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순탄한 인생을 원해요. 풍요를 원해요. 좋은 것만을 원해요. 평안을 원해요. 근데 오늘 이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에서 나이와 지혜에 대한 연관성을 연구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역경을 극복하고 가난을 체험하고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어두운 단면의 인생을 체험한 사람들,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건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깊이 생각한 사람은 지혜로워서 세계를 이끄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없이 순탄한 평안한 풍요로운 그런 인생만이 반드시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광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광야는 인적이 끊어진 황무지, 불모지, 그런 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쓸쓸한 곳,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곳, 뱀과 정갈이 있고 도적대들이 여행객들을 약탈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곳,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모래바람이 쉼없이 불어와서 눈을 뜰 수 없는 곳, 그런 곳이 광야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다, 그렇게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광야는 고통스러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그런 과정을 인생의 광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100세 안팎인데 많이 살아야 100세잖아요. 얼마나 많은 광야가 펼쳐지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광야, 육체적인 질병의 광야, 관계의 광야, 직장의 광야. 그래서 메마르고 척박하고 목마르고, 그래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거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광야 자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40년을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팍팍하세요?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으세요? 무겁기도 하시고 힘드시기도 하시죠? 왠지 외롭고 쓸쓸하고 주저앉고 싶고 울고 싶고 그렇다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데 그 광야를 통과만 지나치기만 한다고 가나안 땅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시킨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광야 훈련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세의 광야 훈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80년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은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때의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왕궁에서의 그의 교육은 어떤 훈련이었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였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문물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제 모델이 모세하고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과 모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계 최대의 학문을 익혔다는 거예요. 문물을 다 겸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쓴 구약의 인물이라면 모세고 신약의 인물이라면 바울인데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대하게 쓴 사람을 지성훈련과 영성훈련을 다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 지혜를 배워서 그 말하는 일들이 능했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는 막힘이 없었어요. 응?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나를 막을 것이 없다. 그렇게 모든 일에 능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40세가 되었을 때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어느 날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보려고 나갔는데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니까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때려 죽인다. 왜냐면 내가 왕자인데 이스라엘도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인 거예요. 그게 탈로 나서 지명수배를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미디안 광야는요 유배지였어요. 죄인들이 도망가는 장소예요. 거기는요 광야예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40년을 목동으로 지냅니다.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목동으로 전락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40년 동안 바로 궁궐에서 그 지혜와 말하는 것이 능할 때에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만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과 행사, 모든 일에 능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궁궐에서의 교육이 하나님 일꾼의 자격을 갖추기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이 더 필요했을까요? 따라하세요.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서, 내쫓은 게 아니죠. 내몰아서 양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애굽 왕궁에서 결혼을 했다면 클레오파트라과에 속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결혼 안 시키고 미디안 광야 목동의 딸, 이드로의 딸, 양치기의 딸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볼이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시키잖아요. 하는 일이 사람이 없으니까 광야는. 양하고만 대화하다가 히브리말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40년 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랬더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게 사실이에요. 핑계가 아니에요. 말 다 잊어버렸어요. 매일 양하고만 음메 이런 소리만 들었어요. 그게 대화예요. 이랴 이런 소리만 했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늘 흘러가는 구름과 대화하고 양들과 대화하고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시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선망의 대상이었다고요. 늘 환호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는 모세를 눈여겨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이 이스라엘을 향해 흘러갈 때 부모 형제들을 그리면서 그렇게 잠들곤 했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다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시킵니다. 토저가 세계적인 신학자죠.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모두가 다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이다. 모세가 처절하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줄 아세요? 기도할 수 없으면 살 수 없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독한 현장, 외로움의 현장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배운 레슨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왕궁에서 그를 뭐였어요? I am somebody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없어. I am somebody 였어요. 그런데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간단한 교훈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민초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민초 훈련이 뭐예요? 바닥 훈련. 왕자에서 언제 바닥을, 인생 바닥을
경험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광야를 보내서 인생 바닥을 경험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 같은 백성들이 많았거든요. 인생 밑바닥을 헤매는 그런 인생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이끌려면 바닥 경험을 시켜야 했던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받는 훈련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더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잊혀졌구나. 그랬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민초 훈련시키면서 바닥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찾았던 지명수배령을 내렸던 사람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그래서 바로의 강팍함을 녹이려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역사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프로그램을 짜고 계셨어요. 40년 동안 훈련하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 광야에서 모세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대요. 민수기 1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요, 애굽에서 혈기 방자했어요. 내가 한 방이면 죽여버릴 수 있어. 이 혈기 하나님보다 앞서 자기가 일 처리해야 돼. 그랬는데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낮아지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광야를 통과시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빌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요. 온유해야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좋은 것 주시려고 광야를 지금 현재로는 받을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만들어서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광야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I am somebody 그럴 때 너 안 부르셨어요. 광야로 내쫓았어요. I am nobody 그랬을 때 40년을 하나님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한 지도자로 쓰십니다. 그때 모세가 고백한 것이 따라하세요.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시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그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인격이 결여된 사람은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격적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인격이 준비되지 않고 하는 일은 종교 사업입니다. 종교 활동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헨리 마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에서 최대의 사업은 내 자신의 영혼을 성화시키는 일임을 내게 가르치소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100개를 짓고 수천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의 사업은 내 자신의 영혼을 성화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걸 가장 원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근데요, 인격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교회를 100개를 지으리라 그렇게 말하다가 축복해 주시면 탁 돌아서서 앉습니다. 이게 인격이 안 돼서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100개 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대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자는 모세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간 지성소에 너는 나랑 매일 독대. 하나님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본 사람이 모세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광야 훈련이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서 모세처럼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광야 훈련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와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물어보세요. 모세와 다윗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될까봐 가나안 입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무덤도 없애버려. 무덤에 가서 절할까봐. 무덤도 없어. 하나님이 장사 지내버리죠. 하나님이 살인자냐 죽여버리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아무도 몰라.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무덤도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고요. 다윗은 왕 중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곧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사울에게 13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게 만드세요. 세상이 자기 부하고 사위인데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13년을 군사를 풀어서 칼을 들고 창을 던지면서 쫓아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나라예요.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그것을. 왕은 있지만 그 왕 위에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요 하나님 박살내요. 무기가 뭐 핵무기를 뭐 무슨 무기를 준비해도 다 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지도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울왕을 왜 빨리 폐위시켜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왕이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폐위시켜버려. 죽여버려 그냥.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13년 동안 그 광야에서 긴 세월을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면서 자기를 깨트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 소리 들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딱 맞아. 여러분 사람 마음에 딱 맞아봐요. 다 주죠, 다 줘. 내 마음에 들어가 다 주지. 다윗은요 하나님 다 줬어, 다 줬어. 솔로몬에게 다 부어줬잖아. 네가 구하지 않은 지혜만 구하냐? 은도금도 부와 기도 다 주리라 다 줬잖아요. 다윗 아버지의 공입니다. 근데요 보세요. 왜 13년을 광야로 쫓기면서 훈련을 해야 되냐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는데 막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막 환호성을 부르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꼬마가 군대 장관으로 승격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주 미갈이 아내가 됐어. 다 얻었죠. 다 얻었어. 군대 장관 됐지. 공주를 아내로 얻었지. 근데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친구야. 아버지 편에 안 서고 자기 편에 서죠. 얻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서 도와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 알려줘. 영적인 칭찬을 받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몰아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칭찬을 받을 때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궁중의 모든 지혜와 문물을 안 쓰셨다니까요. 광야로 보냈다니까요. 다윗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이 영웅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만만이요. 이게 뭐야? 다윗은 영웅이다 이 소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순간 광야로 내몰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군중 속에서 내가 잘 안 보입니다. 그 광야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오늘이면 사울이 쏘는 창에 맞아서 활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나. 광야에서. 오늘 눈 뜨면 또 광야로 굴 속으로 숨어들어야 할 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자신감. 그게 더 발전하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그럼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요. 어제 제가 롯데마트, 우리 아파트 지하가 롯데마트거든요. 시장 보러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쫙 도열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그 회장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얘 인절미가 먹고 싶다 그래서 내가 떡집에 갔거든요.
근데 떡집에서 막 흥분했어요. 그 아줌마가, 떡 파는 아줌마가. 아유, 회장이 와갖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떡을 만드는데 많이 만들고 진열하고 막 그랬대. 그래서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회장한테 이 마트가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장 하나만 뜨는데도 막 사람들이 쫙 들어오고 막 물건 다 정리 더 많이 갖다 놓고. 잘 때 보세요. 그 회장이 막 이러면서 이쪽부터 이렇게 보니까 막 이러면서 약속했어 막 이러면서 다니더라고. 이렇게 뭘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격려하는 사원들.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질 때, 풍요로울 때, 영광을 얻을 때,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다 돼. 그럴까봐 우리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시는 거야. 그걸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 고난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죠. 이 고난의 과정에서, 이 광야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낮아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맡기십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홀로. 자신감도, 골리앗 때려눕혔던 자신감도 다 상실했어요. 기댈 곳이 한 데도 없는 거예요. 광야는 기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 모세도 미디안 강에서 흘러가는 구름만 바라봤잖아. 그때에 내 곁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시를 썼잖아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다 광야에서 쫓길 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 산성, 구원, 반석, 바위에 숨어서 발발 떨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를 가려줬어. 산등성이 넘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 산을 막아주셨어. 막 이러면서 시를 쓰잖아요.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성, 견고한 반석,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교만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나게 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훈련된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어두운 터널, 혹독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느냐? 어떻게 하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13년 동안 도피하면서 어진왕의 성품을 만들어요. 닦아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준비시켜요. 그래서 사울왕이 거기 이 뒤보러 굴 속으로 겨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저러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도 옷자락만 패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건멸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는 어둡고 힘들지만
아픔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성숙해 만들고 자기의 성품뿐만 아니라 국가의 민족의 내일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냥 언제가 빨리 가라 이러고 세월만 호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획하고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길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의 레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이 고센입니다. 가장 기름진 땅을 하나님 주셨죠. 그때 국무총리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고센 땅 가장 기름진 곳에 살게 했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세 갈래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건데 뭐 열하루 길이냐 며칠이냐 뭐 이러는데 세 갈래 길이 있었어요. 고센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 가면 4, 5일이면 가요. 그렇게 가나안 땅이 가까워요. 그런 남쪽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센에서 숫곳을 거쳐서 술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15일 이 중앙통로에 보름 걸려요. 중앙통로로 가면 중앙통로. 그런데 지금 고센에서 홍해 쪽 시내광야 쪽으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30일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이 40년을 돌렸다는 거예요. 응?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탐지하고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루를 1년으로 쳐 40년 이렇게 계산했는데 아무튼 40년을 왜 걸리게 하셨는가 불평 원망도 있지만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낮추시기 위해서 to humble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낮추시며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여기 낮추신다는 말이 영어로 험불이에요. 겸손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광야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함이 지면에 뛰어나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교만은요 가장 나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교만해져서 따먹었죠. 그래서 죄의 출발은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고 남의 말 듣지 않고 길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교만은요 병든 사람도 교만하고요 무식한 사람도 교만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교만해요. 부자나 많이 배우고 건강한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안 내몰지 않으면 교만해서 멸망할까봐 하나님이 겸손하게 해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광야로 몰았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생이 망할까봐
하나님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광야로 겸손하기 위해서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를 깨트리는 방법이 광야대야 고난학과다. 광야대학 고난학과에 입학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대학 고난학과를 졸업하면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게 돼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연약함과 미련함을 깨닫고 겸손해지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돼. 난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광야를 통과시킬 겁니다. 왜? 여러분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워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To test.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템테이션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이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이는 게 템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감쪽같이 속이는지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속여요. 사단은 계속 와서 진짜처럼 말해요. 이게 네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분별해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근데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순종하니 안 순종하니 요거를 테스트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부여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테스트예요. 마치 한 학년 올라가기 위해서 학기말 시험을 보듯이 중간고사를 보듯이 시험을 치러서 얘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도 괜찮나? 요거를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내가 얘한테 복을 주고 싶은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야.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합격하면 복을 주는 거야. 여기 테스트입니다. 이 사람 믿음이 신실한가 아니 신실한가는 평소 때 안 나타납니다. 평소 때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니까 안 나타나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의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 다 나타납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해요. 근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인 사람인 척했다는 게 탄로납니다. 당장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시키는 것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을 것인가, 말씀을 청종할 것인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게 하시려. 3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가 티칭입니다. To teach. teaching. teacher. teach.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도구가 만나였어요.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아요. 물 한 모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가시 같은 구운 꿀 섞인 과자. 거기에 모든 영양소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지도 안 나요. 근데 만나가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만나가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자고 깨면 만나를 주우면서 따라서 삶의 모든 자원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만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주셨구나. 이 만나가 없으면 나는 죽는데
이 만나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 훈련이 만나 훈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라고 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고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 없으면 난 죽는다. 이게 만나 훈련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매일 눈 뜨면 만나 새벽에 주셔야 돼. 눈 뜨면 여러분 새벽에 말씀의 만나를 먹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만나를 주시는 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만나 훈련입니다. 두 번째 만나를 가지고 테스트했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매일 한 오멜만 거둬 두 오멜 거두면 썩는다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전날에 두 오멜 거둬 안식일 날은 안 썩게 할게. 근데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못 사놓게 하려고 그러지. 거둬. 그래갖고 두 오멜 거두면 그날 아침에 폭삭 썩고 냄새나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두 오멜 거두고 안식일 날 또 내려오겠지. 가면 안 내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쓰라는 거예요. 내 수고로 얼마든지 나는 내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있어. 천만에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오늘 굶는구나 죽는구나. 그게 만나 훈련이에요. 시킨 대로에 한 오멜만 거둬 썩는다. 두 오멜 거둬 다 썩어.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 마지막입니다. 축복하려고. 따라하세요. 축복하려고. 그 블레싱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나무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에는요 저걸 한마디로 말하면 과일이 풍성해. 곡물이 넘쳐 지화자원 넘쳐 적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 옥토야. 더 말할 게 없어. 아유 은도 너무 귀한데 은 대신 금을 캐는 땅이에요. 더 좋은 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광야를 통과한다. 우리 광야를 통과할 때 망하나 보다. 아유 망하나 보다. 그러잖아요. 광야를 통과시킨 건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냐 합격해야 돼. 따라하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와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독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청중 속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1대1로 독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날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게 광야예요. 거기를 가야만 하나님 만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든지 원치 않든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광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로도 오지요. 광야가. 그러나 누구에게든 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있게도 만드시고 외롭게도 만드시고 고통스럽게도 만드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광야에서
자아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오늘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가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며 가면 안 돼요. 광야를 지날 때 불평하면 안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낮추는 걸 배워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배우면 적과 꿀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